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0, 123페이지, 123페이지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묻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노란색 보이시죠?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아니 제가 화살표를 좀 보여드릴까요? 뭘 보시나요? 예? 뭡니까 이게? 쥐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에 사시다가 아내가 아프신 관계로 연천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아픈 아내 때문에 시골 생활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쥐가 집안에 들어옵니다. 아, 이거 참 죽겠어요. 저도 교회 저쪽에 쥐가 들어와서 아무튼 잡았습니다만, 아, 참, 그 쥐 진짜, 예, 쥐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쥐를 직접 봤느냐? 봤을까,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그 어떤 흔적이요? 그 똥이 있죠. 그러니까 쥐가 똥을 싸는 거예요. 오줌만 싸놓느라고 냄새 안 나게. 그래서 쥐를 보진 못했지만 쥐똥을 보고 쥐가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쥐 구멍을 찾고 그것을 막았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쥐 구멍으로 뭐도 들어와요? 뭐가 들어올까요? 뱀 들어와요. 뱀 들어온답니다. 예, 뱀도 들어오고 지네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걸 꼭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뭐 방제 119인가 불러가지고 막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쥐 들어오면 그 구멍을 못 또 들어올 수 있다? 예? 뱀도 들어와요. 실제로. 그리고 지네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꼭 막으셔야 된다. 아셨죠? 안 막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쥐라고 하는 그 실체가 있으면,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흔적을 분명히 남긴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 이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종일, 여기가 있네. 그 쥐를 먹는 게 아닙니다. 쥐꼭 보면 쥐가 드나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체는 흔적을 남겨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면, 뭐가 있다? 반드시 흔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많이 보셨나요? 대머물. 그 집 앞에, 잔디밭에, 경기도 용인시 양주면 거기 보면 전원주택이 되게 많아요. 예, 제가 양지, 총신대학원 다닐 때, 거기 이렇게, 이제 토요일 같은 데 어디 사역하러 나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저녁에 뭐 이렇게 바베큐 파티하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잘 넓은 잔디밭에서. 굉장히 잘 살고. 양평에 또 스키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나름대로 조금은 운치가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뭐 지금은 갈 일이 크게 없지만.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서 뭘 발견했습니까? 뱀의 허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뱀 허물을 발견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뱀이 있다는 걸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해충 박멸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뱀은 봤을까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뱀은 뭘 보면 허물을 보면 뱀이 드나든다는 것을 혹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체는 흔적을 남겨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으면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즉 실체가 있다면 실제한다면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하다고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뭐예요, 이게? 이 영화입니다. 혹시 아세요? 보셨을까요? 보셨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최종병기 환이라는 영화고 이분이 김한민 감독인데 한산과 명랑도 만들었던 분입니다. 대단히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고등학교가 어디냐면 어디실 것 같아요? 어딜까요? 순천 전라도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병자호란 때 혼인을 하던 여동생과 제부를 포함해서 많은 조선인이 잡혀갑니다. 영화 보면 그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어, 그, 그, 저기, 그러니까 원래 이 오빠랑 동생이 둘이 광해군을 잘 따르던 충신이었던 광해군에 충성했던 아버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이 이렇게 쫓겨나가면서 하던 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사형을 시켜버려요. 와가지고 병사들이 와서 그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연모로 몰아 죽여야 되는데 이제 이 여동생과 이 오빠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개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 그 아버지 친구 집에서 거기서 이제 숨어 섭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여동생이 먼저 그 이 아버지 친구분의 자제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랬고 이 오빠는 굉장히 무술이 출중한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실제로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결혼식하고 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잡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래 이제 오빠가 동생 결혼식장에 있다가 이제 결혼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잠시 밖에 나간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실제로 이런 질문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적이 쳐들어왔는데 무슨 그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하느냐? 근데 역사를 뒤져보면 책을 뒤져보면 사료를 보면 실제로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7일 만에 쭉 미루고 내려와요. 함경도에서부터. 그래서 금방 내려왔고 굉장히 신속하게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당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랬는데 오빠가 그것을 알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들죠. 그리고 황태자를 인질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태자를 인질로 잡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이 황태자를 불을 붙여서 문 밖으로 밀쳐버려요. 그래서 이 황태자가 불에 타서 스스로 변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제부와 여동생은 도망을 갔고 시간을 끄는 동안에 이 사람은 나중에 도망을 가죠. 그래서 황태자 경호부대인 니로 부대가 추격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빠르고 활도 잘 쏘고 강인한 6명, 7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이 바티엘인데 이분을 따라 잡았죠.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지금 거기가 백두산 있는 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힌트는 드렸어. 예? 그 짐승 무슨 짐승이요? 이게 뭘까요, 지금? 보이세요, 혹시 이거? 빨간 거? 대나무에 칠해져 있는 거? 호랑이가 나온다는 호랑이 서식지라는 표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쫓기다가 거기 대나무 숲을 쭉 지나가는데 보니까 계속 빨간 요 표식이 계속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호랑이 소식지니까 조심해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할까요? 호랑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6명, 7명한테 지금 잡히게 생겼어요.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뒤에 호랑이가 와서 이들을 몇 명을 처리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한 두세 명밖에 남질 않는 상황으로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랬냐면 호랑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뭘 봤어요? 빨간 표시를 보니까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막 소리를 질러서 호랑이를 유인을 했고 이제 거기서 호랑이 덕을 보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 실체는 흔적을 남겨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면 뭐가 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못 볼 수는 있지만 있다면 호랑이를 본 건 아니었죠. 그런데 있다면 분명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데 호랑이 털 같은 것도 묻어있고 그랬을 거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 곧 농번기가 시작이 됩니다. 반일, 논일이 시작이 될 것이고 바쁜 기들 돌아오지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에 또는 수요일에 예배하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한 번쯤 건너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십니다. 한 달에 두세 번 교회 나가는 것 굉장한 거 아니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에겐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믿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천국과 지옥이 실체로 천국과 지옥의 실체가 흔적이 있는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의 종교 행사로 그냥 교회를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죠, 실제로. 그냥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물론 성령의 오심과 연결되지만, 열매랑도 연결되지만, 또 한 가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 믿음이 있느냐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은,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는 거예요. 실체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으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있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가 뭐가 있으세요? 없다는 증거는요? 있으신가요? 없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교회 그만 다닐래요, 저도. 예수 천국과 지옥 있다는 증거 사실 없지만 없다는 증거도 사실은 없어요. 보일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차이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글쎄요.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흔적이 남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적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책을 썼던 분인데 2008년, 18년인가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여기 책이고 그 다음에 이분 알렉산더고 하버드 대학 병원 교수, 의사겸 교수예요. 어디라고요? 어느 대학병원? 하버드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거기 뭐라고 있어요? 거기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의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분이 이분이 학술지에 15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학술지 아무나 안 실어줍니다. 이 논문. 굉장한 대단한 사람을 논문을 실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여 회 이상 연구 발표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연구하는 게 뭐냐면 뇌의학의 권위자고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뇌의학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분이 쭉 그 치료를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2008년 11월 11일 어떤 일을 당하냐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아파가지고. 등이 막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어,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좀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나아지질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을 갔는데
상태가 점점 심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뇌수막염이었는데 대장균성 뇌수막염. 여러분 대장균이 어디 보통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장 속에 있어요. 근데 뇌로는 대장균이 거의 안 들어간답니다. 못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보통 다른 세균에 의해서 이게 뇌 수막에 염증이 생기는데 대장균성 뇌수막염은 1000만 분의 1이랍니다. 거의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균성 뇌수막염이 걸렸어요. 이분이 전에는 어떻게 했냐? 가족과 함께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중에 자기가 임사체험을 했어요. 수술을 시켰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술하다가 잠시 동안 심장이 멈춰가지고 그 잠깐 동안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래서 다시 심장이 이제 약물 치료해가지고 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깨고 나면 자기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다든지 뇌에 어떤 영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걸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한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믿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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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기에 영혼이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만든 거예요. 뇌가. 영혼이 있는, 몸속에 사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뇌수막염이 뭐냐면, 이 대장균성 뇌수막염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자, 뇌 기능이 성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이분은 세계적인 권위 있는 그런 뇌과학자인데, 이분이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계속 논문을 발표했을 때도 영혼이라는 것은 뇌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분이 뇌수막염에 걸려서 뇌 기능이 정지가 됐는데 뭘 해요? 자신이 임사체험을 하고 의식이 또렷이 존재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갔다 와요. 이 책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2008년도인가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그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도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을 같이 만나고 그렇습니다. 7일간 천국을 갔다 다녀옵니다. 7일 동안 뇌사 상태 비슷하게 있었는데 이분이 그동안에 천국을 다녀왔죠. 그리고 천국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또 그 잡지 이름이 뭐였는데 어쨌든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도 천국이 실제 하는가 요런 제목의 타이틀의 기사가 실려요. 이분 기사가. 그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 영혼 이런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분이 믿었던 분입니까? 안 믿었던 분입니까? 안 믿었던 분입니다.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였고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임사체험을 통해서 영혼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있구나. 뇌가 완전히 기능이 정지되었는데 이건 전부 다 의학 그 차트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다 모든 게 뇌가 기능이 정지가 됐는데 자신은 분명히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을 하고 느끼고 만지고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다녀왔다고 이렇게 자기가 감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의 실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분 알렉산더 교수에 의해서 흔적을 남긴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천국의 실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적을 분명히 가지게 된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 나가서 예수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시냐면 지옥 가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지옥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지옥이, 천국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 성경인데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 외에도 의사들이 본 천국, 사후의 세계, 모리스 롤링, 50여 명의 환자들을 이분이 인터뷰를 한 의사입니다. 잠깐 보고 온 사후 세계, 하늘나라 기행, 리차드 이비, 외과 의사가 본 천국, 메릴 씨,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이런 분들도 지금
천국을 경험했다고 생생하게 자기가 죽었을 때 그렇게 의식이 살아있었고 그것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 이야기는 다 뭔가요? 다 거짓말 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현장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것들 한 번쯤은 믿어지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분명히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하다고요. 여러분, 자, 그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그가 등장하죠. 그는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상황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죠. 굉장히 잘 살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지옥을 갔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음부에 들어가죠. 그 심판 전에 들어가는 것을 음부라 그러고 보통 이제 예수 안 믿었던 분들 알지 못했던 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음부라 그러는데 음부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 집 앞에서 뭔가를 주워 먹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죽어서 그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음부의 고통 중에 있죠. 이 사람이 부자가 어떤 고통입니까? 여기 보시면 불 가운데서 괴로워해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지옥이요? 아직은 아닙니다. 음부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그렇습니다. 음부에 들어갔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데 이 고통이라는 게 어떤 고통입니까? 음부에 들어가서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고통일까요? 어떤 고통입니까? 여전히 뜨거운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겪는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하는데 나사로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누가 있는데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나타나가지고 증언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 부자의 이름도 없었던 그 부자의 잘 살았던 그 부자의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즉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던 비유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14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로 따지면 죽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800년, 7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글이 남아있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얘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어떤 그 글을, 남겨진 글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고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데 그 모세와 선지자들은 1400년 전에 죽었고 800년, 7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글이 남아있는 거예요. 글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의 글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글이 가르치는 내용은 뭘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그 내용, 기록한 내용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가르칠까요? 네,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여기 읽으실 수 있나요? 자, 여기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자기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을 그 음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뭔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자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부자가 영혼이지만 음부에 들어가서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합니까? 뜨겁다고 느끼잖아요. 고통스러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요. 분명히 죽은 영혼인데 또 뭡니까?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말을 제가 드린 말씀.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을 할 때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없다는 근거를 대보세요라고 물으면 아무런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천국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흔적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분들이 그 흔적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전을 해서 죽었던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통해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잠깐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오는데 그 죽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어떤 증언들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사후세계 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를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흔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죠. 잘못 믿고 잘 믿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런 열매들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수를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나중에 우리가 갈 곳이 영영 다른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있을 수 있어요? 흔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제가 드린 이분 알렉산더 이분의 이 이해가 그런 흔적이 아니겠느냐는 것이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한 번쯤 생각해보고 혹시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있다는 근거가 뭐냐? 없다는 근거가 뭐냐?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사실 이것이 성경의 신앙의 기초죠.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요. 그렇다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 안에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깨닫고 그런 삶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할게요.